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3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3월달도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시킨 사람이 나오지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감동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지요? 뜻
뜻밖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뜻밖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은한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감동을 준 사무엘은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왕의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일이지요. 역대하 1장 2절부터 3절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백성들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 각 마을의 대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한 직후의 일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행할까?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일 젖혀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바로 뭔가 하니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앞으로 솔로몬이 다스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앞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게 놀라신 것입니다. 큰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3월달에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제일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번제를 드리는데 희생제물을 1000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자세히 보면 우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단의 위에서 태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부사렐이 지은 놋단위는 기브온 산당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사렐 제단이 길이가 2.3m입니다. 넓이가 2.3m입니다. 높이가 1.4m 크기로 총동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왕이기 때문에 재물은 소요쓸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이 제사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소를 태웠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크기의 제단이라고 하면 한 번에 한 마리씩 정도 태우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 성격상 한 번에 제물 하나씩 태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에 소 한 마리를 태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좋기는 못 걸려도요 30분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30분만 쳐도요 하루 주야로 태워도 50마리 이상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1000마리라고 하면 적어도 20일 주야로 태워졌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치는 않지만은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왕과 온 백성을 대표하는 나라의 주요 인물들이 약 한 달 동안, 한 달 가까이 모든 일을 젖혀놓고 제사에만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한 번의 번제 희생은 한 마리로 족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직접 왕이 한 달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3월달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생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이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혜와 지식을 요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또다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과 존용, 원수, 생명, 멸하기, 장수 등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 하는 것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혀 뜻밖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다시 말하면 이 민족,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기도 역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그런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 삶의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3월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도 큰일 했지만은 왕으로서 솔로몬도 엄청난 큰일을 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3월 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그런 3월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과 같이 3월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여,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